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은교회 처음으로 제가 설교하러 오게 됐네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한가람교회 부임한 지 올해로 이제 10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수림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와보니까요 우리 노회 인물이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주무르고 있는 능력자다. 그래서 제가 참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육부서 헌신 예배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25분 설교해달라는 말만 듣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오늘 찬양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뭐 딱 고전적 교회라서 그런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참 걱정입니다. 제가 애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어른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설교하려고 섰는데 마음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버벅대면 그냥 그러려니 불쌍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하고 했던 나라였죠. 그런 싸움의 나라였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걸출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만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이 뭔지 아시죠?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계속 째깍째깍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으로 가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포가 죽어가면서 손가락도 떨어지고 세포가 죽어지고 이게 뭐지? 자기도 몰랐는데 옷을 벗으면 뭔가 툭 떨어지고 하는 이런 끔찍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대한 장수였지만 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항상 큰 숙제였는데 마침 자기 집에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었어요. 이 여종이 일하다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툭 내뱉는 겁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생님 앞에 계셨더라면 저 병 고쳤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선생님 앞에 가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 내뱉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려 있는 나아만의 아내는 이게 귀에 번쩍 뜨인 거죠. 답이 있다고? 지금까지 답이 없어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답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나아만에게 알리고 나아만은 그 소식을 듣고는 아마 이 여종을 불러서 자세히 물었겠죠.
그게 누구냐? 진짜 가능하냐? 물었겠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확실하대요. 그래서 나아만은 그 나라의 최고의 장수였기 때문에 왕을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너 고칠 수 있으면 얼른 고쳐야지. 내가 금은 보화를 잔뜩 싸서 너 보내줄 테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당장 고쳐와. 왜냐하면 나아만은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싸들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이게 뭐야? 내가 사람의 나병을 어떻게 고쳐? 이건 아무래도 우리한테 시비 걸고 전쟁하려고 시비 걸러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제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아만이 다 싸들고 다시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게 갔더니만 엘리사가 집안에서 문도 열어보지 않고 방 안에서 자기 시종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 가서 전해라. 나아만한테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면 당신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3살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아만은 나라의 최고의 장수 총사령관, 왕 밑에 최고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본 일이 없죠. 그래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부하가 말립니다. 장군님, 어려운 거 시키셨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죽음을 모면할 수 있다면, 치료할 수 있다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참으시고 한번 못 이긴 척하고 해보시죠. 그리고는 요단강에 몸을 잠궜습니다. 7번 잠궜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어린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원래 살이 아니라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러니까 더 완전 좋아진 거죠. 백옥 같은 피부가 된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엘리사에게 가서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사실 어른들만 있으면 이 건너뛰려고 했는데 25분에 내가 이 설교를 다 못해서 건너뛰려고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일단은 간단하게지만 했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나아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아만 어떤 사람이랬어요? 아람 나라의 위대한 장수, 최고의 왕 밑에 최고의 장수라고 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만 같은 엄청난 위용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속은 어땠습니까? 갑옷은 화려한데, 그냥 번쩍번쩍한데 갑옷을 벗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는 썩어가는 죽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장수지만, 모든 걸 가진 존재지만 집에만 돌아와서 문 닫아 걸고 갑옷을 벗으면 그 안에 형편없이 썩어져 가고 있는 자기 육체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큰절하고 박수를 치고 칭송하고 환호성을 지르지만 정작 자기 방에만 들어오면 자신은 여지없이 작은 자, 썩어진 자, 무너진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은 나병으로 죽어가는데 여러분, 큰 장수라고 박수 받으면 뭐합니까? 곧 죽을 텐데. 높은 벼슬 아치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타이타니코 아시죠? 타이타니코가 침몰한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타니코에 1등석 태워줄 테니까 타고 갑시다 하면 타시겠습니까? 1등석 타면 뭐합니까? 죽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의 상태가 그랬어요. 화려한 대단한 이름과 명예를 가졌는데 정작 타이타니코에 침몰하는 1등석 사람처럼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정작 그 속은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 이 나아만의 모습이 사실은 세상의 모습과 되게 닮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강하고 대단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미래는 멸망으로, 심판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존재일 뿐, 그게 바로 세상이죠. 세상을 눈앞에 둔, 심판을 눈앞에 둔 그런 이 죽음의 세상일 뿐입니다. 정작 그들의 내일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걸 가리기 위해서 화려한 이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멋지게 쓰고 큰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정작 그래봐야 죽을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나아만에게 여러분, 이 여종의 말이 없었다면, 이 여종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 화려한 갑옷과 투구가 무슨 소용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죽음으로 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존재일 뿐이고 우리는 생명으로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이타닉의 1등석에 타고 있는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그거 따라가려고 거기 맞추려고 애쓰면 같이 죽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옳은 길을 바르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요, 이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포로로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아만이 이 여종을 못살게 굴었다면, 너 이스라엘 여종이지? 그러면서 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막 구박을 하고 못살게 굴었다면, 여러분, 이 여종이 이 말을 해줬을까요? 생명의 말, 이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 여종이야말로 생명의 답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나아만이 크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생명은 이 여종이 가지고 있어요. 이 나아만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만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병에 사로잡히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미래는 죽음으로 정해진, 비참한 끝이 정해진 존재.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여종처럼 때로는 가난하고 우리는 세상에 얻어맞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지만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바라보면 신앙인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열왕기하 오늘 5장 읽었는데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집어삼키려고 포위하고 왔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이 엘리사의 사화는 벌벌벌 떨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분명히 더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저 하늘의 주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없어지고 줄어든 시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짓누르는 것 같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생명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켜가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내 앞에 있는 가장 작은 자이지만 그 가장 작은 자가 내 생명의 키를 쥐고 있는 전해줄 전달자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작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명령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아만이 만약에 이 여종을 학대했다면 어땠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죠. 이 여주인 앞에서 여러분, 이 여종이 학대받고 나아만에게 공격받고 살았다면 이 여종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잘 됐다. 너 얼른 죽어라. 난 절대로 답을 알지만 답 말 안 해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아만은 이 여종을 학대한 게 아니라 아마 잘 대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종, 이 나하만의 아내도 이 여종과 아마 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심결에 내뱉은 생명의 말씀이 툭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적개심이 있었다면 못 나갔을 겁니다.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여종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만이, 그리고 나하만의 아내가 이 보잘것없는 여종이었지만 이 여종에게 은혜를 베풀고 잘 베풀어 주었더니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답을 얻는 그런 전달자로서의 여러분 축복을 덧입게 된 거죠. 여러분, 작은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작은 자에게 베푼 은혜가 또 나중에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소자에게 잘한 것이 내게 한 거다라고 말한 그 말씀처럼 오늘 나하만이 그의 일상의 삶에서 이 여종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 베풀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종의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여종이 어떻게 여종이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렸죠. 이 나하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여종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원래부터 여종은 아닌 거예요. 원래 자유인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사랑받는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람 군대가 몰려오더니만 가족 다 죽여버리고 부모를 죽이고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죽인 원수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나 또한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녀는 아마도 자포자기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여기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이 여종이 얼마나 절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여종이 여기 나하만의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나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 나하만이요, 이스라엘의 흙을 한 푸대 마차에 실어다가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예배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종이요, 이 나하만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에게 주어진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었지만, 안타까운 삶이었지만 이 여종이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했더니만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만한 어려움이 내게 주어질 때 오늘 이 여종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픔을 토로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삶이 꼬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힘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처럼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금 상황에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탓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일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손길을 오히려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도 실수가 아니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팔려갔다가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팔려가서 종이 되고 모함당해서 죄인이 되고 죽음 앞에 놓인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에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 밀어넣어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는 종으로 팔리고 그 다음에는 모함을 받더니만 죄인의 자리에 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수년간을 고통당하고 외면당하는 삶으로 계속 버림당하는 삶으로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삶 속에 충성되고 복되게 믿음의 길을 꿋꿋이 지켰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어 쓰셨고 그 이후에야 요셉이 내 삶이 정말 계속 추락하는 삶이었지만 왜 그런 삶이 필요했었던가를 이제서야 내가 깨닫는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이거 준비하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라는 사실, 이걸 나중에 요셉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신앙인은 오늘 당장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믿음이 약해도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 것을 다 맡기는 삶은 오직 진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종, 이 아이처럼 포로로 끌려왔죠. 부모님이 죽었죠. 종이 되었죠. 앞날이 깜깜하죠. 모든 것이 다 추락한 인생 같은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 아람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라는 믿음을 이 여종이 갖게 되는, 이 요셉처럼 이 여종도 그렇게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처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나아만 스토리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죽어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죽을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생이 다 죽을 인생이긴 하지만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더 빨리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불쾌하게 듣고 돌아가 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아만은 그냥 나병에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언젠지는 몰라도 그대로 죽어버렸을 겁니다. 불쾌하다는 그 마음 때문에 돌아가 버렸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가 일생 동안 받아온 그 나라의 군대 장수라는 총사령관이라는 영광스러운 그런 박수만 받다가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하가 만류하죠. 이 작은 것 이거 못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갔더니만 그때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그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기적이 그때서야 일어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질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내 성질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내 성질을 죽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신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나만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그 성질을 죽이고 자기의 체면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뭔 줄 아십니까? 무능이 아닙니다. 야, 네가 무능해서 내가 어떻게 널 써먹을 수가 없다. 야,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무능이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언제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기중심성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말이에요. 속으로는 나병으로 죽어가면서도 그는 끝없이 내가 군대 장관이야 라고 핏대를 세우며 자기 어깨를 자꾸 치켜 세웠다면, 내가 나라를 구했어 그러면서 자기 목에 깁스를 했다면, 내 앞에 머리 들 자가 없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살았더라면 큰 소리 치다가 죽는 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없는 나아만에게 그 모든 큰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육신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는 영혼도 소망이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작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촌부 같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만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왜 안 일어나는가? 왜 내게는 없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무능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무능으로 따지면 사도로 불림받았던 베드로가 우리보다 더 무능하지 않을까요? 물고기는 잘 잡았지만 그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지죠. 크게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물고기 잡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그런데 그가 2000년이 넘도록 교회의 사도로서의 이름이, 그 유명한 이름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올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능은 하나님이 못 쓰는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교만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이 나아만이 끝까지 교만했더라면 그는 나병 환자로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하고 엎드렸더니만 기적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교만과 자기중심성이 자기를 죽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나아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교만과 자기중심성이 나아만을 죽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족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의 부족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같이 모자란 자를 여러분 쓰시는데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단지 교만하면 못 쓰일 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무너지지 말고 이 여종처럼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기회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생명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만도 자기 삶에서 함부로 여종을 대했더라면 생명의 기회가 날아갔을 텐데 잘 대했더니만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의 생명의 길이 그 여종의 입에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 이 모든 단계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